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민들의 또 나라의 사람들을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아정책을 쓰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의 메시지 아직 미완료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경고를 아수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수르에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저 죄인들 악한 일을 하는 자들만 해당되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려고 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행하는 그 죄악의 굴레에 헤매이며 그 악을 행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든 시대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유사하고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하고 또 아수르를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2절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죄악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2절에 나타나 있고요. 3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이제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수를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높여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자들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 이런 우리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울산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전 산업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고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매몰된 인원들이 한 7명 정도, 그 이후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7명 정도 매몰이 되었는데 두 사람 정도는 미등하고 이렇게 구출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도를 들었는데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전하고 뭐라 해야 되나 축제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그 다음날 그런 진단하고 모의 훈련을 했든지 어떤 모든 것들 진단을 하고 확인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말한 것이 보도된 것이 그냥 맞다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무런 의심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내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나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태에 많이 놓여 있다고 할까요?
위험한 일을 할 때에는 아유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안전해.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보면은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저런 말을 하면 위험한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정작 내가 그 일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는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아니라는 모습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불신앙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 과거의 고고학자들이 아수르가 불에 탄, 오늘 말씀에서 불에 탄다는 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불에 탄 흔적이 없고 그런 도시도 없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가지고 불에 탄 흔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이 석상들이 동물을 사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을 발굴했는데 이것이 불에 걸려서 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영국에 대英박물관에 가니까 그 전시되어져 있는 2점인가 3점 정도는 불에 탄 흔적이 그냥 이 새카만 돌이 아니라 불에 그을러져서 탄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면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고 연구해서 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구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성경이 믿어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믿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이런 것에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증명하면 믿고 과학자들이 증명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보고 듣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나도 이와 같은 죄악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있을 때에 애국에 올라왔다가 그냥 모조리 그냥 다 죽게 되고 쫓겨나갑니다. 배하고 아수르한테 배에서 도망가게 되는 게 애국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가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어놔라. 우리가 양식이 없다. 이래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은 다 내놔라.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떼고 할 때도 모자라가지고 성전 문짝에 있는 것까지 다 떼어가지고 보내었습니다. 수리에 실을 보내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이고도 속이지 않은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너 악행을 내가 그대로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학대를 하고도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너희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속이는 것을 거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아수르가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결국에 마지막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저기들도 속이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목적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까요? 그 심판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메시지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의지하러 떠난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학대당하는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울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의 지팡이가 되어 아침에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새로운 날에 나를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이사야도 해야 되지만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향해서 가고 앉아있는 WCC와 WEA가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고 신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도 보수 신학자인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갈라져 나간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수가 WCC는 자기가 말할 때는 신보수가 신진보와 같은 이런 학문을 펼치고 이론을 말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로 써가 있는 그런 신앙의 단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대로 WCC에 있던 이 사람들이 내 똑같이 WEA에 나가서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들이 가는 그 길과 어떻게 전국에서 가는 길 똑같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산을 향해서 갈 때는 등산로가 이 지역마다 사방에 다 다릅니다. 코스가 뭐 완만한 길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길도 있어요. 또 아니면 또 에스컬레이터는 나가고 케이블카는 에스컬레이터는 못 얻지만 그렇게 나와서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가는 길이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길은 이 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은 분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절대로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들 수양해서 그 천국에 올 수 있는 좋은 데를 간다 하는 그 말, 자기들의 좋은 데와 우리가 말하는 영원히 사는 계약이 없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우리 이런 신천신지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아름다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귀신과 벨리알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배도의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젊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살짝 오게 됩니다. 올 때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이때는 이미 늦다니까요. 그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을 때 이것은 이미 선택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믿음을 지킨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지, 이제 내가 저 하나님 왔네, 예수님 왔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그때 보는 이 사람들은요, 육육을 받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이때뿐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수를 믿을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학대하는 자를 더 어렵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대하는 자, 우리를 억압하고 속이고 있는 자를 옳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드러나고 아수르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은 뭐예요? 유다가 들어야 돼요. 남아있는 마지막 유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도 눈도 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던 선지자 울자를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걷게 되고 마시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면서 마음 아파 찌지하면서 애가를 쥐어서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는 안 했습니까? 이사야의 이 불붙는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너희가 어디로 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와 같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질질 끌려서 직선거리는 한 1000km, 1300km 되지만은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3년 반 동안을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희들 앞에 코앞에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더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을 더 선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한다 따라가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국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리없이 미국의 LA에는 이슬람 저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이쪽에 있는, 정확한 나라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그 나라의 출신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가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보수 정당을 할 수 있는 이 정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LA의 시장이 되고 나니까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이렇게 축제처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냥 선거에서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 죄가 승리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LA가 얼마만큼 작용화되어 있고 공산화되어져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국민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은 민주당 판이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민주당보다 더 악한 이제는 실질적인 사회주의를 펼쳐가는 이 사람이 그 도시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LA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지에 터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면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 출신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가게 되는데,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한 분 찾아온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답을 안 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집사가 성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제가 그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되는 거예요. 서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약간 우스갯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경상도사들이로 목사님 예 해놓으니까 자기가 부르는 거 자기가 대답해버리는데 내가 대답할 기회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 타이밍을 보다 보니까 대답할 기회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이제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내 혼자 내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에서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3절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해버린다고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 도망가고 다 그 나라가 떠나버리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심판을 받은 아수르는 어떤 상태가 되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뭐가 선생이 된다고요? 토끼가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굴레를 억압하고 위협받은 그 위협 요소가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기뻐할 때입니다. 자기들이 한 줄 알고 기뻐할 때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이 요란한 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요란한 소리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30장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할 때에 대적들을 물리치는가 할 때 하나님은 4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우박과 태풍 같은 이런 것들하고 불도 내리고 거기도 뭐 우박을 내립니다. 이런 4가지를 제안을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요란한 소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란한 소리로 우레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나면은 이 아수르는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마귀함이라고요.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높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해서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을 그냥 생각하는데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은 어떤 높은 곳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 때 그냥 그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말할 때에 높은 곳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어떤 수단이든 방법으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수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수준은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달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시온은 충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15절, 16절까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이것들이 성취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해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7절, 16절까지.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되는 날이 아수르가 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을 그때가 언제 됩니까? 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병화에 자신들이 슬피 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서 병화에 자신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협약을 하고 협정을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타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고 또 간다고 해서 간척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주둔해서 또 위협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속이고 압제하고 탈취해가고 이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그러면은 됩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것도 하지 말고 우리를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예수님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언제 그러면 해줄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바논이 있는 드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이 뭐가 된다고요? 땅이 습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이 떨어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레바논이 얼마나 풍부하고 풍부한 지역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끼고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드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이 레바논이거든요. 여기서 부끄러워 부유함으로 인해 드로와 시돈이 잘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럼 샤론은 어디예요? 우리가 샤론의 곧 예수. 샤론이라는 이곳은 지중해에서 아침에 밤에 불어오는 이슬 이것들이 내리면서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꽃들이나 식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기름지게 이래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샤론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샤론의 이 땅 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라고 말합니다. 샤론의 이 지역이 물이 마른 바산 골란 그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이 바산의 들소, 암소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낙엽이 지고 이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약의 길을 그대로 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뭘 하지 말라고 할까요? 네 눈에 보이는 길 따라가지 말라. 네가 잡아봤자 네게 도움이 되더나?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인데 잠언 3장에 보면은 18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해요?
정금보다도 낮고 그 지혜라고 말합니다. 거기 그 길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지혜가 어떤 우리의 유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정금보다도 낮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에는 그 좌우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 순탄하고 평안한 길,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의 삶의 지혜를 따라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좌우에 뭘 주셨다고요? 부와 존귀, 명예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부와 명예를 얻어서 누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서는 누군가가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게 될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16절에서는 6가지를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 떤다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두려워 떨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가 아니고 이제 내가라는 표현으로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는 내가 이제라든지 이렇게 동일하게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의지의 실행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제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어떤 느낌이 이런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지켜봐주면 이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진행될 때, 이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을 높은 곳에 살게 되고, 그 높은 곳은 뭐가 됩니까? 보호가 되는 그런 성이 되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침에 그들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그런 손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자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이 삶의 길을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 높인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가 초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원합니까?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높여서 그를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심판에서 지금 조져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부류는 많은 상급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신 임재에는 이런 양면성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내게 방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정말 나는 학대당하고 또 속임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그냥 그 현실에 두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 좀 했지만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7절부터 16절까지 있을 때 언제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샤론이 물이 마르고 그 풍요로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애국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저 힘센 이 권력자가 정치인이 없어지고 뭐만 남을 때? 나만 남을 때. 다르게 말하면 신나게 짙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힘으로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언제 되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대꾸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아무도 의지 아니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처리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지 말고 권력자나 대통령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믿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